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소규리 문답 제86문에서 88문 우리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소규리 문답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 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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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남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긴 했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병에 걸리게 되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갔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는 일들을 이 선지자들이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왕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던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매 순간마다 또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세요. 어떤 일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시는 일꾼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부르신,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자라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한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꾼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실 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꾼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를 보시면 이사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만 이사야가 죄가 많아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 당시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사야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두려워 떨며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우와,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뒤이어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고백하게 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사야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가 그 자신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제단에 있는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숯을 집게로 집어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어요. 그리고는 네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용서를 선언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꾼을 일꾼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는 거기에 합당하도록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 이렇게 말하면 막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초능력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를 보시면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이사야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전할 말씀들을 그때그때 허락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이것을 외치기도 했어요. 더 놀랍게도 이사야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제5복음서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사야서라는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야. 그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잘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능력이었어요. 일꾼으로 부르신 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에 그 일꾼에게 맞는, 그 일꾼이 해야 할 일에 맞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어떤 일꾼으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 능력도 같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사야처럼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꾼을 부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 일꾼으로 멋지게 사용하실 그날을 목사님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날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